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아멘. 네, 우리 여러분 성경에 여호와 이레 이런 말이 기록되어 있는데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여호와 이레,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준비하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산에서 모든 것이 준비되리라, 이제 그런 뜻입니다. 그것이 한 사람의 이야기, 자기 친척 본토 고향집을 떠나서 이제 외국인으로 살았던, 나그네로 살았던 그 한 사람의 이야기인데, 창세기 22장 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굉장히 어려운 요구를 하세요. 내 사랑하는 독자, 사랑하는 아들 이삭을 내가 내게 지시하는 산으로 가서 거기서 번제물로 드려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번제물이라는 거 하는 것은 번제, 이 말이 불태워 드린다는 뜻이에요. 내 사랑하는 독자를 꽁꽁 묶어다가 불태워서 하나님께 드려라,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제 자기 독자를 데리고, 그리고 나귀에다가 이제 땔감들을 잔뜩 실어가지고 이 모리아 산이라고 하는, 이 모리아 산은 예수님이 죽임을 당하신 바로 그 성전이 지어진 성전산이에요. 예루살렘에 있는 그 산까지 이제 그 아들 이삭을 데리고 가는 이야기. 아버지요, 땔감은 있는데 번제할 양은 어디에 있습니까? 이렇게 이삭이 물어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뭐라고 둘러대냐면 하나님께서 자기를 위해 준비하셨을 거야, 뭐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리고 가서 자기 아들을 꽁꽁 묶어다 놓고 그 아들을 칼로 잡으려고 내리치려는 순간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기를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면서 급히 그를 만류하시면서 내 독자를 나에게 드렸으니 내가 나를 사랑한 줄 알았노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내 씨로 말미암아 대적의 문을 얻을 것이고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고 내 씨가 온 땅에 가득하게 될 하늘의 별처럼 많아질 것이다, 이 세 가지 말씀을 하시면서 그를 축복하십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나서 보니까 저만큼 있는 곳에 한 순양이 뿔이 걸려가지고 이러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순양을 보면서 아브라함이 뭐라 그랬냐 하면 하나님의 산에서 그분이 준비하신다, 그 산의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고 부른 거예요. 우리 그 말씀은 그냥 한번 우리 띄워줄 테니까 읽어봅시다. 창세기 2장 13절 14절인데요.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 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려. 저 순양이 예수님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자기 독자를 주신 것처럼 하나님도 자기의 독자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자, 그 다음 말씀이에요. 자, 그 다음에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뭐라고 불렀다고요?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뭐라고 말했냐 하면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준비하신다,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여호와 이레라고 하는 이 말씀은 그날의 이야기, 아브라함 시대의 그날의 이야기로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의지하는 모든 사람들의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의 이야기이기도 하고 여러분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이름을 다 알고 계시고 우리의 형편과 사정을 알고 계시고 그리고 모든 것들을 미리 준비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내일 일을 알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다 대비할 수 있고 준비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사람들은 내일 일을 잘 몰라요. 알 수가 없어. 1시간 후에, 2시간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도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은 어떤 일을 시작할 때 이미 그 끝을 알고 계시고 그 결과를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내일 어떤 일이 일어날지, 5년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10년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를 하나님은 미리 다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하나님이 준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갓난 아이가 나면 아이가 부모를 위해서 준비합니까? 낳기 전에 기저귀도 준비되어 있고 모든
그 아이에게 필요한 옷도 준비되어 있고 모든 것들, 방도 준비되어 있고 그 요람도 준비해 가지고 눕힐 수 있는 것도 준비해 놓고 모든 것들이 준비되어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그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하여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하여 모든 것들을 준비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까 읽은 말씀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띄워줄 테니까요. 그냥 보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알 수 없대요. 자, 띄워주시겠습니까? 고린도전서 2장에 자, 다시 한번 읽고 시작.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하지도 못하였단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하여 준비하시고 미리 모든 것들을 예비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여호와 이레라고 하는 그 말이 그래서 그날의 이야기로 한정된 것이 아니라 오늘 성경에 기록된 모든 사람들의 이야기이기도 하고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오늘도 그 능력의 말씀으로 이 모든 만물을 붙들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이 전기가 지금 여기 들어와 있는 것도 발전기가 돌아가고 있다는 뜻이에요. 발전기가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모든 전기가 훤히 불을 밝히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들고 있기 때문에 이 모든 만물이 유지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그 하나하나를 인도하시고 준비하시고 역사하고 계십니다. 우린 그걸 믿어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신령한 능력과 은사들, 그 권능들도 미리 다 준비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삶이 넘치는 은혜가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은 뭐 하시는 분이시라고요? 준비하시는 분이시다. 자, 하나님은 준비하시는 분이시다. 우리 한번 해볼까요? 시작. 하나님은 준비하시는 분이시다. 여러분, 걱정하지 마시고 염려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믿으세요. 하나님을 믿으세요. 제가 우리 그 조창희 목사님은 예전에 제가 그 얘기하는데 그 홍콩에 오면 전도지를 한 움큼 항상 싸서 중국으로 들어가서 전도를 하는데 어느 날 왔더니 돈이 하나도 없어요. 전도지를 사가지고 가야 되는데 돈이 하나도 없어요. 사역자들이 목사님 오늘은 그냥 들어가야 되겠습니다. 근데 그 목사님 잠깐 기도하시더니 서점에 가봅시다. 서점에 가봅시다. 예. 하나님이 뭔가 준비하셨을 거라는 거예요. 가봤더니 서점 주인이 이렇게 보다가 이쪽으로 좀 이쪽으로 오시라고 맨날 전도지 사가지고 가는 그분 아니냐고. 맞다고. 아침에 어떤 분이 오셔서 돈을 한 움큼 주고 가면서 무료로 전도지를 누구한테 주라 그랬대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 미리 준비하시는 거예요. 그 전에 또 제가 아는 목사님 한 분은 저 부천에서 목사하시는 분인데요. 이제 교회를 개척하고 얼마 돼가지고 비용이 하나도 없는데 손님을 접대하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어쩔 수 없이 식당까지 가가지고 차마 비용이 없다는 얘기를 못하고 식당까지 가서 식사까지 다 했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너무 이제 마음이 무거워가지고 먼저 다들 나가시라고 이 주인한테 내가 내일이나 모레나 꼭 갖다 주겠다고 이제 사정을 하려고 나가시라고. 그래 놓고 이제 사정하려고 갔더니 그 어떤 분이 뒤에서 목사님 안녕하셨냐고. 오늘 여기 식사하러 오셨냐고. 자기가 다 내겠다고. 할렐루야. 하나님이 뭐 하시는 분이시라고요? 예비하시는 분이시다. 모든 것들이 이미 준비되어 있는 것입니다. 어떤 것도 부족하지 않게 넘치는 은혜가 우리를 위하여 준비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마음으로도 상상치 못한 것들을 하나님이 예비하셨느니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말씀이 그 다음에 기록되어 있는 게 뭐냐 하면 하나님은
성령으로 이것을 보이셨다고 기록이 돼 있어요. 그 말씀도 한번 띄워줘 보세요. 무엇으로 우리에게 보이신다고요? 성령은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시고 하나님 안에 있는 깊은 것이라도 다 알고 계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보여주신다는. 자, 시작. 오직 하나님이 무엇으로 보이신다고요?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나타내시고 보여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여러분, 기도에 깊은 차원이 있어요. 몰입된 기도. 깊은 기도에 들어가야 하나님이 예비하신 은혜를 마음껏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수박 겉핥기라는 말 우리 많이 쓰죠? 수박 겉핥기는, 야, 수박 맛봤어? 야, 아무 맛이 없어. 그건 아무리 맛이 없어. 수박을 겉을 핥으면 수박 맛을 알 수 있나요? 10,000번을 핥아도 뭔 맛인지 알 수가 없는 거겠죠? 그걸 쪼개가지고 그 안에 있는 열매를 먹어봐야 수박의 맛을 알 수 있는 것처럼 여러분,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깊은 은혜로 들어가시고 몰입된 기도에 들어가셔야 비로소 우리는 성령으로 이것을 보이시는 역사가 우리에게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이러한 은혜는 모든 것들을 이미 다 준비하고 계시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소경된 우리가 문제예요. 듣지 못하는 우리가 문제인 것입니다. 바로 기도의 그런 낮은 차원, 그냥 기도의 그냥 초보적인 단계에 계속 머물러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깊은 은혜를 맛보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모두가 몰입된 기도, 아주 깊은 기도의 차원으로 들어갈 필요가 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기도의 깊은 차원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두 가지가 있어야 되는데, 첫 번째는 여러분, 장작을 불 떼려면 뭐가 필요하냐면, 불을 떼려면 장작이 필요하겠죠? 마른 장작을 많이 넣어줘야 불이 계속 유지되는 것처럼 기도의 깊은 차원으로 들어가려면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풍성히 가져야 됩니다. 성경을 많이 읽으면 충만한 기도를 하기가 너무 좋아요. 근데 성경을 읽지 않는 사람들은 장작이 없기 때문에 아무리 애쓰고 노력해도 불이 피워지지가 않는 거예요. 자, 불을 피려면 장작이 있어야 된다. 우리 한번 해보시죠. 시작. 불을 피려면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장작이 있어요. 기도에 불타오르려면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돼요. 이 찰스 피니 목사님은 항상 말씀으로 기도하기를 기뻐했어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으로 산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말씀으로 살게 하소서. 이렇게 말씀으로 기도를 했어요. 그 목사님이 미국의 제3차 대각성 운동을 그 한 사람이 일으켰는데요. 찰스 피니 목사님이 그냥 어떤 공장을 지나가는데 그 공장 안에 성령이 임하셔가지고 도저히 더 이상 일을 할 수 없고, 그래서 공장 가동을 멈추고 거기서 부흥회를 인도했던 그런 일화도 있습니다. 그리고 찰스 피니 목사님이 집회를 하면 그 집회를 하는데 동네를 지나가는 사람들이 있죠. 지나가는 사람들도 하나님의 영광이 임해가지고 무릎을 꿇고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오는 그런 역사들도 있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런 역사가 어디서부터 났는지를 물어보니까 나는 말씀으로 기도합니다. 말씀으로만 우리가 불타오를 수 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말씀을 풍성히 가질 때 우리는 비로소 영감 있는 기도, 그리고 우리 하나님 앞에 뜨겁고 살아있는 기도가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 이야기가 정말 중요해요. 그 다음 이야기는 뭐냐 하면, 여러분 마음에 회개하지 않은 죄를 쌓아두면 아무리 말씀을 갖고 아무리 기도하려고 애를 써도 이 기도의 깊은 차원으로 들어가기가 참 어렵습니다. 제가 한 가지 예를 들어드리는데요. 예전에 평양 대부흥 운동 때 1930년대에 어떤 집사님의 이야기인데, 거기서 남문에 있는 중앙 예배당에서 집회가 열렸어요. 그래가지고 성령의 불이 떨어지고 사람들이 은혜와 충만함을 입고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게 나타났었는데, 그분이 이제 소식을 듣고 이제 거기 가서 기도하는데 아무리 기도하려고 애를 써도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려고 눈을 감으면 5분 있다가도 힘들고 10분 있다가 힘들고 그런 경우가 있죠. 예? 기도가 안 되는. 그래서 사람들이 막 성령의 뜨거움을 받고 엄청난 성령의 역사가 이루어지는데 아무리 애를 써도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1시간을 애를 쓰고 2시간을 애를 쓰는데 하나님 왜 기도가 안 됩니까? 기도를 하게 도와달라고 막 애를 쓰는데 점점 더 마음이 답답해지고 무거워지더라는 것입니다. 한 2시간쯤 하고 있는데 하늘에서 소리가 들려오더라는 거예요. 이놈아, 할렐루야. 기도는 거룩한 일인데 내 마음에 죄를 쌓아두고 어떻게 기도를 하겠느냐. 하나님, 저는 하나님께서 모든 죄를 용서하신 줄로 알았습니다. 나는 너의 죄를 용서한다. 그런데 네가 손과 발과 눈과 마음으로 지은 죄는 회개해야 용서를 받는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래요. 그래서 하나님, 저는 다 용서받은 줄 알았습니다. 그랬더니 또 소리가 들려오기를 더 회개하라. 할렐루야. 더 회개하라. 그래가지고 이분이 회개를 하는데 옛날에 수박서리 한 거, 그리고 또 상점에 갔는데 거슬림 돈 더 받은 거 그냥 가져온 거, 그런 것도 회개하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또 자기 외삼촌한테 그 외삼촌 집에 갔는데 돈이 있어가지고 그것도 가져다 쓴 거, 뭐 이런 것들을 낱낱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니까 마음이 점점 가벼워지고 시원해지고 마침내 기도의 문, 은혜의 문이 활짝 열어지더라는 것입니다. 그분이 그 한 해 동안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엄청나게 이루었어요. 평양에서 굉장히 유명한 복음 전도자가 되셨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죄를 쌓아두고는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갈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은 정직한 분이시기 때문에 정직한 자와 대화하시고, 거룩한 분이시기 때문에 거룩한 자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는데 여러분 말씀을 충만히 가지시고, 그러나 아무리 장작을 거기다 넣었다 할지라도 하늘에서 비가 내려오면 불이 피어나지 않는 것처럼 여러분, 어둠의 먹구름이 우리의 영혼에서 다 없어지게 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 그것만 없어지면 여러분, 우리가 몰입된 기도, 정말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배웠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그런 기도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영혼이요, 은혜가 넘치는 곳, 성령이 역사하시는 곳,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그 지점에 도달해야 되는 거예요. 거기에 도달하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 속에, 은혜 속에 우리가 거하게 되고, 그 다음에 성령의 인도하심을 비로소 받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제가 어려움을 겪고 낭망한 처지에 있는 분들을 많이 뵈는데, 저는 제가 늘 권면해 드리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회개하기만 하면 하나님은 은혜의 문을 다시 여셔요. 제가 회개할 때 일어나는 3가지 일들을 말씀드리는데,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여러분, 죄의 용서라고 하는 것은 눈물로 용서되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가 가슴을 친다고 용서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은 자백한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십니다. 우리 죄를 자백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망각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하늘에서 우리가 매일같이 하는 일들이 써 있는 책이 있는데, 우리가 매일같이 한 일을 기록하는 책이 있는데, 그 책에서 우리가 죄를 자백하면 그 자백한 부분을 찢어가지고 불태워버린다고 돼 있어요. 그게 도말한다는 뜻입니다. 너의 죄를 도말해 주리라.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망각해 주시고, 하나님, 내가 그때 그런 죄를 지었습니다. 나는 모르겠다. 나는 잊어버렸다. 네가 회개할 때 나는 잊어버렸다고 하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망각하시고 우리의 모든 일들을 기록한 책에서 그 회개한 부분을 찢어가지고 불태워 없어버리신다고 했어요. 할렐루야. 그리고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일이 참 중요한데요,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벌어지고 있는 갈등과 질병과 어려움들이 전부 다 회복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은 망각하시고 하늘에서는 우리 죄가 도말되고 이 땅에서는 회복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돼 있어요. 제가 예전 다니던 교회에서 한 분이 암병이 걸려서 돌아가시게 생겼는데,
누가 기도실에서 회개하라고 가르쳐 줬나 봐요. 제 예전 다니던 교회에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그래가지고 기도실에 가가지고 하나님 앞에 막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자기의 모습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죄악된 자기의 모습, 거짓된 자기의 모습을 보여주셔서 낱낱이 회개했더니 안병이 할렐루야! 어떻게 됐을 것 같습니까? 깨끗하게 없어졌어요. 그게 바로 하나님은 망각하시고 하늘에서는 도말되고 이 땅에서는 그 죄로 말미암은 모든 것들이 회복되는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우리 하나님은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건져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이와 같은 은혜가 진실로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기도의 깊은 차원으로 들어가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곳, 영광스러운 임재가 있는 곳,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그곳에 우리 모두가 도달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넘치는 삶, 영광스러운 삶, 은혜로운 삶이 우리에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곳에 도달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 오른손에 주먹 꽉 쥐시고 은혜의 깊은 강으로 가자. 은혜의 깊은 강으로 가자. 내 영혼아 은혜의 깊은 강으로 가자. 우리 두 번만 해봅시다. 시작. 내 영혼아 은혜의 깊은 강으로 가자. 내 영혼아 은혜의 깊은 강으로 가자. 자,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실 때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시고 하나님은 그의 사랑의 자녀들을 위하여 모든 것들을 준비하시는 분이십니다. 다만 바로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곳에 우리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시는 그곳에 있어야 성령으로 그 모든 것을 보여주시고 인도하신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내 영혼을 도와주시옵소서.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